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들 앞에 시퍼런 물이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적극적으로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사. 그 절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불러내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침묵의 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복잡하고 너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룻이 처한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상당히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씀해주는 성경 구절이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곧 법인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남성 중심입니다. 여성은 수에도 들어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선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가만히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성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가서 가만히 눕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청혼을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도 이 룻에게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딸아, 네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보아스도 룻에게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마음을 확인한 겁니다. 이제는 룻이 이 보아스의 말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치불을 들고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가지고 어머니 보아스도 저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보아스랑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룻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일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섣부르게 행동하다가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이 룻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새벽까지 머물렀다가 인적이 없을 그때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만물이 고요하게 잠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서 인기척이 나기 전에 이 룻이 가만히 일어나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오미는 그 밤에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저희 추측이지만 저는 그 밤에 나오미가 잠을 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뜬 눈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룻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룻을 맞아들이면서 당장 물어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이 나오미는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부 룻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확신했을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 며느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또 이 가지고 있는 이 보리를 데워줬거든요. 이 가지고 온 이 식량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룻의 양손에 가득히 들려있는 그 보리, 그 양식을 보는 순간 확신했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한 마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번에도 자신의 겉옷에 이 보리 양식을 가득 이렇게 들고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룻이 가지고 온 이 보리의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보아스가 6번 룻에게 되어 주었던 이 보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얻었던 양식은 어쩌면 이 보아스가 룻을 동정한다는 그 동정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하녀에게 선사하는 하사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룻이 가지고 온 이 양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일종의 예물과도 같은 겁니다. 예물과도 같은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줄 때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건 이 보아스가 이 장모가 될 이 나오미에게 내가 당신 가문을 책임지겠다. 이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것을 넘어서 당신의 가문을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룻이 가지고 온 이 6번 되어준 이 보리, 이 양식입니다. 여러분, 같은 양식이라도 주인에게 받는 것하고 남편에게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인과 주인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찌 같을 수 있습니까? 이 보리 6번의 양식은 룻과 나오미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십니까?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십니까? 하인의 입장에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입장에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빈손으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빈손으로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비어 돌아오게라는 이 말하고 빈손으로라는 이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나오미가 뭐였습니까? 빈손이었습니다. 비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이 빈손을 지금 채워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룻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온 그 양식을 통하여서 이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주시겠다. 보아스의 이 말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이제부터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의 손에 들려진 이 보리를 보면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돌아올 때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문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6번 되어준 보리는 룻에게는 이 보아스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의 사랑을 확인케 하는 그 사랑의 증표였고,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이 보리 6번의 보리가 이 룻과 나오미 동시에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으로부터 자초지정을 전해드는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 저는 앉아 있으라. 자,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는다, 앉아 있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앉아 있는다 이 말은 침묵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침묵하고 기다리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도 침묵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이 앉아 있으라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났고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아스의 차례라는 겁니다. 일의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기도하며 침묵하며 기다리자, 이 말입니다. 나오미의 이 말 속에는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침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앉아있으라 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고 믿음으로 지켜보겠다는 것이 기도하며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라, 이 말은 이제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앉아있으라는 이 말을 통해서 룻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냐면, 이제는 신부로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흥분하지 말고 들떠있지 말고 자신을 차분하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로서 이제 조금 있으면 보아스가 청혼을 해올 건데 이제 신부로서 너를 가꾸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 뭐 교회 나와서 하시든 가정에서 하시든 기도하실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기도가 살펴보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 내 마음의 답답함,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주로 이제 나와 관계된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우리 기도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뜨면 여러분, 그건 50점짜리 기도입니다. 그럼 100점짜리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마음의 답답함 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했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믿음의 표시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앉아있으라. 어쩌면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운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다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음에 드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행복이라는 찬양도 불렀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해야죠.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립니까? 예, 잘 풀립니까? 형통함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침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찬송가 549장을 참 좋아했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431장이었던 것 같은데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 549장은 슈몰크라는 독일의 한 목사님이 이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된, 이 찬송시를 고백하게 된 그 사연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이 찬송시를 고백한 겁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신방하고 전도하러 갈 때는 꼭 사모님과 동행을 하는데 두 아들만 집에 놔두고 이제 신방하러 간 겁니다. 근데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자신의 마을에서 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막 달려가 보니까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예배당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묵고 있는 사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사람들이 핑 둘러싸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갔을 때는 불이 다 타고 꺼진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자신의 방 안으로 뛰어가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서 시커멓게 걸린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새까맣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이 슈몰크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한참을 통곡한 다음에 슈몰크 목사님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보통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은 그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변화시키고 성취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한다면 침묵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일의 결정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